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고난입니다.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지만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여러 왕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일생을 보낸 왕 중에 하나입니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남모르는 고난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곳곳에서 그런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고난을 주시면 감히 어떤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 만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두 가지라는 것은 형통함과 곤고함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는데 그걸 사람이 감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쓴 다른 저작물인 시편 127편을 봐도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지존무상의 절대 권력자로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역시도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거든 망설이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희희낙낙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 힘으로 형통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 삶에 주어진 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본래부터 내 것인 양,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자랑하지 말아라, 당연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교만을 떨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잘 풀리고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불쑥불쑥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계속 보십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인생 살다 보면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를 않고 자녀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필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이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말인데 신중하게 생각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onsider라고 하는 말이죠. 고려하다, 숙고하다 이런 말이죠. 한자어로 여기에 딱 좋은 단어가 있어요. 반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뭔가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멈춤 신호예요. 빨간 신호등입니다. 일단 멈추고 잠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캇팩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이나 불순종은 원죄가 아니다. 원죄가 낳은 결과일 뿐이다. 원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만은 원죄가 아니다. 불순종도 원죄가 아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을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고 하면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아주 예리한 지적인 것이죠. 가룟 유다의 비극도 사실은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비극은 딴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씨가 그릇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생각을 잘 다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고난 그 자체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잘못 다뤄서 실패하는 것이죠. 고난은 다루기 나름입니다. 고난을 잘 다루면 오히려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주 아시죠, 여러분? 보석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 진주가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죠.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남자한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작은 거 다이아몬드나 진주 이런 걸 바라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주 치열하고 처절합니다. 조개에 조금 벌어진 그 틈에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개가 그게 아프고 쓰라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고 자기 몸에서 낙하라고 하는 분비물을 뿜어서 이 모래알을 감싸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그게 진주가 되는 거랍니다. 결국에 진주는 그 고통, 조개의 그 아픔, 쓰라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치 모래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게 사실이지만 이것을 잘 감싸면 진주와 같이 귀중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돌이켜 깊이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돌이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잠시 멈춰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도대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서 점검해 보라는 신호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영영 벗어날 수도 빗나갈 수도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잠시 멈추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된다고 하면 감사한 일인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말처럼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아무 고난 없이 안일하게 지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 행하면 매를 들지 않습니까? 옆집 아이 잘못해도 혀를 끌끌 차기는 해도 그 옆집 아이에게 매를 들지는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매를 드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혹시 잘못된 것 발견하게 되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셔도 우리의 인격과 삶이 더러운 그릇으로 방치되어 있으면 그 더러운 그릇에 주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물기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꽉 막혀서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다가 물기를 터주면 물이 좔좔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물론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이 무조건 다 죄의 결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처럼 의로움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선은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즉시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는데 돌이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생각이 들질 않아요. 다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들어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엄마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해봐도 이 아이가 배가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얘야, 속이 너무 비어 있으면 배가 아플 수도 있어. 뭘 좀 먹어보렴. 그래서 아이가 바나나, 빵 이렇게 맛있게 먹었더니 신기하게도 아프던 배가 말짱하게 다 나았어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배 아프다 그러면 변이 마렵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거나 거의 대부분 그게 많지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아빠가 퇴근을 했습니다. 회사 일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골치가 아팠던 아버지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머리야, 울상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머리가 비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머리를 좀 채워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우리 머릿속을 예수님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다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집중하세요.
인생이 갈팡질팡하는 원인은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히고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길을 밝히시는 길이요 등불이십니다. 어디에다가 시선을 고정시켜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제 주례사는 결국에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듯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면 자녀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면 부부관계도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에 놀라운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면 우리의 일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달라집니다. 곤고한 날에 돌이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그랬는데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어디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 쫓아다니고 세상 방법 구하러 다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즉시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서 화재라든지 비상사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갑니까? 비상구를 찾지요. 우리 인생의 비상구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남아 있어도 그 빈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 2,000명을 돌보았던 고아의 아버지라는 유명한 분이죠. 그때는 요즘처럼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을 입히고 먹였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오로지 기도로 가능했다. 조지 뮬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도 나와 있죠. 평생 5만 번 기도해서 그걸 다 기도 노트에 적었다가 옆에 응답란을 다 비워놨는데 한 칸도 빈칸 없이 5만 번 기도한 것,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이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고아원에 오늘 저녁은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 먹을 게 똑 떨어져 버렸어요. 뮬러가 직원들을 불러놓고 상황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기도한 다음에 뮬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식이 충분합니다. 다 같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직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것 믿고 찬양을 했던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직원이 아침 일찍 대문을 열려고 하는데 뭐가 걸려 있는지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창문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대문 앞에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가득가득 담긴 박스들이 대문 앞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직원 한 명이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 음식들을 보냈는지 압니다. 다만 누가 가져다 놨는지 모를 뿐입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막막할 때가 많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대책이다. 조지 뮬러에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다른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다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그랬는데 되돌아보면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날까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대개 고난이 오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좌불안석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그거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죠. 미래는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보장받은 시간이 아니죠.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감사하고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맡기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과거는 감사하고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맡기자. 여러분,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죠? 한 10분 뒤에 벌어질 일만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면 아마 다 부자 될걸요? 주식 오를 거 미리 다 10분 전에 다 사고 이렇게 하면 굉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착각입니다. 미래를 알면 교만을 떨다가 나태해지고 망합니다. 아니면 불안에 떨다가 지레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반드시 선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는 저 불가리아 발칸 산맥에서 자라는 장미에서 추출한 향수라고 합니다. 그곳의 장미는 자정부터 2시까지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울 때 최고의 향을 내뿜는다고 그래요. 그걸 추출해서 최고급 향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까? 고난은 잠시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곤고한 날이 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